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1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 이어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건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 있게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의 그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서 이 다니엘 11장에서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전쟁에 대한 수많은 그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의 실제 역사 속에서 정말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에만 조금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만나기보다는 우리가 확실한 것을 이 시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정말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주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가는 방법도 참 남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 안에서 검증하려 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입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신뢰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터인데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내 삶의 작은 부분 그리고 내가 내쉬는 작은 호흡 하나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가는 그 모든 형통함이 얼마나 의미 없고 시시한 것인지 삶으로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정말 덧없는 것처럼 악한 세력이 누리는 그 모든 형통이 정말 덧없구나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는 하나님 없이 누리는 형통을 즐거워하는 그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에서 언급하는 그 비천한 왕, 이것은 이 사람을 안티오코스 4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왕은 자기 스스로 내가 왕위를 다 차지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낱 유한한 그 인간인 자신을 신의 자리에 앉혀놓고 감히 하나님의 자리까지 대적하려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나의 힘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남쪽 왕의 군대와 그 땅을 다 휩쓸어 버린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면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 왕의 모습같이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꼭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괜히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자아를 올려두고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는 그 교만함으로 우리 하나님 무능한 분으로 만들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하나님 능력 없는 분이라고 착각하는 그 죄에 서 있지는 않았는지요. 높은 곳이 늘 안전하다라는 세상의 속임수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그리고 높은 곳만이 아니라 한없이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한없이 깊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의 품 안에서 더 깊이 주를 사랑하고 더 넓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힘쓰는 그 자녀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 속에 이 안티오코스 4세로 그려지는 이 북방왕을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활동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행할 일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루어가는 형통함, 그리고 자기가 미혹하고 깨트려가는 그 자신의 승리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에는 반드시 기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그 오만한 자의 끝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36절 말씀처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힘의 논리로 보자면 아무리 적수가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더 강한 적을 만나게 되면 그 힘에 패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기세가 등등하던 그 아기는 초라하고 비극적인 삶의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북방왕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인데요. 그 끝날에는 그를 돕는 모든 손길이 다 없다는 것입니다. 돕는 자조차 없다는 그 말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한 악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한 인생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그 인생들에게 벌어지는 형통과 번영은 결코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37편에서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35절, 3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한가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다 알고 있고 경험한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악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곧 사그러들고 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그날의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인도하시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소망하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전대미문의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임한 이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보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박해받는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절의 후반부 말씀을 끝에 보시면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그 마지막 때에 그 끝이 가혹한 고통의 시간이 되는 그러한 인생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승리의 순간이 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신뢰하는 그러한 인생은 환난 중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을 끝까지 붙잡아야 할 그 능력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환난의 때 그것을 두렵게만 여기는 인생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대환난의 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그 안에서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은 내가 그러한 환난의 때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어떻게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고민하고 우리 믿음의 능력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또한 결단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본문 12장 3절 말씀에서 환난의 때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방법을 제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의 끝날이 이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두는 지혜를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옳은 길을 택하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인의 길에서 유한한 그 끝이 다 보이는 그 형통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패망해버리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길에 함께 나아가는 많은 이들을 그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렇게 영원토록 빛나는 그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